끝까지 안 들어보시면 오해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로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제가 클 때 우리 집이 4대가 같이 살았습니다. 정조부님 4분, 할머니, 할아버지 4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삼촌들,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4대가 같이 사니까, 그 집안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대충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저녁 먹고 다들 주무시기 전에 꼭 정조부님 제일 어르신 방에 가서 후손들이 다 모여서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놀아줘야 됩니다. 이야기도 해드려야 되고, 팔다리도 주물러야 되고, 늘 그래요. 그게 뭐 하루 일과지요. 근데 거기 가면 꼭 제가 주인공입니다. 효진아, 나와서 얘기 좀 해봐라. 이러면 제가 앞에서 그 어린 게 뭐 어쩌고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 뭐 골목에서 놀다가 누구 넘어져가 다쳤다, 누가 울었다, 누가 오줌 쌌다,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해. 그러면 어른들이 그걸 귀여우니까 막 박수를 치고 너무너무 재밌어 하시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매일 놀면서도 유치원 가서도 항상 눈여겨서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오늘 어떤 얘기 해드릴까? 이야기 소재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밌게 만들어서 또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또 막 하면 또 박수 치고 또 용돈 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 일상이 늘 어떤 사물을 보고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그런 훈련이 아마 됐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일하시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지도 못한 그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쓰시겠다는 사람은 미리 선제적인 은혜로 훈련시키는 과정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이 영상을 같이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하지? 이상할 때 뭔가 나를 이런 일을 통하여 쓰시겠구나 깨닫고 지금부터 이제 그때 저는 일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들어 아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초등학교 6년 내내 합니다. 그럼 중학교 가서까지 합니다. 심지어 영화를 가죠. 영화 가면요, 외국 영화, 그때 뭐 존 웨인, 캐리 쿠퍼 이런 서부 영화가 참 아주 뭐 재밌었죠. 가면요, 그때부터 온 신경을 총집중해 가지고 그 배우들의 표정, 억양, 밑에 자막, 배경, 심지어 모래바람이 휙 이는 것까지 전부 머리에 담아가지고 집에 오면 드디어 그 앞에 서가지고 총 쏘는, 총 빼는 포음부터 시작해서 다 재현해, 재현. 원맨쇼 하듯이.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래요. 와, 이거 영화 보는 것보다 더 재밌다. 효진 이야기가 더 재밌다. 막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참, 오늘 이렇게 그나마 집회를 다니고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이 밑바닥에는 아마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 있었지 않나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중2 때입니다. 어느 날 큰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창고는 우리 집안에 아주 유물들이 다 이제 보관되어 있죠. 목판. 막 목판, 엄청난 목판도 있고 책도 있고 교지라고, 교지는 옛날 임금님이 요즘 말하면 임명장, 임명장 그 교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리하다가 무심코 아주 두꺼운 책을 하나 찾았습니다. 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 5대 조부께서 그것을 쓰시고 또 편집하시고 하신 아주 두꺼운 직접 쓰신 책이 이렇게 두꺼운 게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요, 사주팔자 보는 법, 이름 감정하는 법, 관상 보는 법, 당사주까지, 심지어 귀신을 쫓는 법까지 다양한, 그걸 보자마자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때부터요, 중2, 중3, 고1, 고2 4년 동안을 거의 고시공부하듯이 그걸 들고 공부를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한문은 좀 배워가지고 기초는 있습니다만 어려운 글이 많으니까 옥편 찾아가면서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이제
하다 보니 점점 그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주역의 세계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거기서 뭘 봤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그 당시로 내 기준으로 볼 때 진리를 봤습니다. 진리다. 아, 이런 진리가 어딨냐? 진리였어요. 수리의 세계. 사람의 이름의 숫자, 획수와 음양과 오행이 맞아떨어지고 사주팔자가 보강해지고 심지어 그의 얼굴 색깔과 표정과 음색까지 모두가 다 종합되어지면 한 사람의 운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성명을 풀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그 사람의 운명이 착착착착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 기절초풍하는 거죠. 소년 역학가로 바삭하게 이름이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애기 이름 넣으면 무조건 저한테 이름 지으러 오는 거예요. 이름 지어주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사주 봐주고 당사주 봐주고 또 어떤 사람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 점점 야, 이런 진리가 어딨냐? 여러분들 들으면 지금 진리라고 무슨 말을 저렇게 하냐 할지 몰라도 제 말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들어보시면 오해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진리를 봤어요. 왜? 다 맞으니까. 너무나 명확하니까. 여러분요, 이 세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되 알고 무시해야 됩니다. 알고 무시. 모르고 무시하면요,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 알고 무시. 어디를 아냐? 여러분요, 이들 세계가 허구의 세계가 아닙니다. 주역의 세계에 귀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악한 세계가 절대 허구가 아닙니다. 정확히 존재합니다. 얼마나 명확하게 존재하냐?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프로세스가 딱 갖춰져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예컨대 이렇게 봅시다. 이름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나 좋은 이름 지었다고 그 인생이 좋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 좋은 이름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맞아야 돼. 아까 말했죠. 사주와 음양, 오행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돼. 맞아떨어져서 좋은 수리가 굴러가면요, 좋은 운명을 삽니다. 운명은 결정되더라고요. 그 세계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꼼짝 못합니다.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요즘 컴퓨터가 좋으니까 인터넷 따가지고 좋은 이름 짓기 참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름을 지어봤자 아까 말했죠. 그 모든 뒷받침이 안 되고 조화가 안 되면요, 완전히 꿈꾸는 인생, 허망한 공상가, 몽상가가 돼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운명입니다. 그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계는요, 무서운 세계입니다. 한 가지만 더 꼭 말씀드릴게요. 예컨대 터가 센 집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귀신이 딱 장악하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런 물건 하나 옮기는 것도 날 받아야 돼. 쉽게 말해서 귀신의 허락을 받아야 돼. 우리는 날 받는다 그러지만 그 날 받는 자체가 귀신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날 받지 아니하고 물건 옮겼다. 그럼 동티가 난다. 동티가 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그 집 대주어른. 대주어른은 가장입니다. 가장의 눈에 벌건 삼이 들어버려요. 아폴로 눈병보다 더 빨간 눈빛이 쫙 들어가면 이거는 안과 가도 안 됩니다. 고칠 수가 없어. 딱 하나 방법은 그 노염을 푸는 비방을 쓰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다가 동그라미를 딱 두세 개 그린 한지를 갖다 붙여놓고 그 비방을 쓰고 거기다가 바늘로 한 중앙에 딱 꼽으면요, 1시간 내로 샥 사라집니다. 왜? 그들만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니까. 요리하면 요리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요, 놀랍고 무섭지 않아요?
그냥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뭐 평화, 뭐 과학, 문명, 문화 하니까 그냥 굴러가죠. 지금 지금 세계는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들만의 세상. 그런데 이쪽 세상이 있어. 누구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세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의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예, 믿음의 세상. 근데 이 세상으로 딱 넘어오는 순간 그 엄청난 힘, 그 엄청난 시스템, 그 엄청난 조직으로 꽉 잡힌 운명이라는 이름의 틀에 딱 잡힌 꼼짝 못했던 이 운명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무효화. 무능과 무효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그냥 계신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우주가 뒤바뀌어져 버리고 예, 천지가 뒤집어지는 위대한 변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제 새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력하고 간구하고 응답받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운명. 전혀 새로운 운명. 여기는 조실부만 운명이지만 여기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새 운명인데. 오늘까지 한국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이지만 예컨대 어떤 법에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제가 내일 아침 9시부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돼. 그러면요, 똑같은 박효진 사람이지만 내일 아침 8시 59분 55초까지는 대한민국 헌법이 나를 지배했지만 9시가 땡 되는 순간 나는 미국 헌법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 똑같은 사람이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격체였지만 지금까지는 저들이 갖고 있는 그 무서운 운명의 굴레에 딱 붙잡혀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로 팍 들어버려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다양한 의미가 많이 들어있죠. 구원, 은혜, 기타 등등. 하나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변화는 영적인 세계가 바뀌었다는 거. 지배체제가 바뀌었다는 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운명의 지배 속에서 마냥 자유롭고 마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세상으로 들어오는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위대한 특권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노래이고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환희와 희열의 박수소리다. 박수소리. 제 인생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도관이 되었습니다. 다들 놀랐습니다. 아니 저 효지 똑똑한데 왜 교도관 됐을까?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 뿐입니다. 결과 보고입니다. 아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할 사형장을 보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깨닫지 못할 수많은 청송감옥의 일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70 넘은 나이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주고 어두운 세상 그것에서부터 다 그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오는 이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하나님이 스스로 이루시기 위하여 부름받은 일꾼 됐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저뿐 아니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여러분들 이제 더 감사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운명을 뒤바꾼 역사 앞에 우리가 박수를 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한때 무당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악한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는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아주 많은 곳에 사역을 하고 계시는 박연옥 목사님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죠. 참 유머도 많으시고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영적 세계를 잘 설명해 주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서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기독교 내부에서도 뭐 사탄, 또 마귀,
귀신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가지고 각각의 명칭에 따라서 어떤 그 하는 일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소개도 되어 있고 저도 또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또 견해를 좀 달리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그걸 너무 세분화해 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고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서로 있다는 거죠. 이제 그 틈바구니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들이 제일 좋아한다. 그러 굳이 그렇게 뭐 학문적으로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너무 따지지 말고 뭉뚱그려서 사단, 마귀, 귀신 다 뭉뚱그려 일단 이들을 어두운 세력들, 흑암의 권세들, 악한 영들, 더럽고 사악한 영들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보면은 의외로 영적 전쟁하기가 쉽고 단순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듣고 보니까 상당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늘 어쨌든 마귀든 사탄이든 귀신들이든 다 일단 합쳐서 이들이 뭉뚱그린 작품 속에서 이 악한 영들이 지금 대대적인 구정 공세에 작전 계획을 다 세웠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제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이 정보는 정확한 정보입니다. 창세 이래 타락하여 쫓겨내려온 이 악한 것들이 지금 창세 이래 지금까지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전개하는 전쟁터가 바로 대한민국의 구정을 맞이한 제4자리를 향한 저들의 공격이 지금 작전회의가 다 마쳐진 것 같아요. 모든 초점을 제사상에 맞추자. 뭐 그들의 전략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누구나 다 효도, 이 효 때문에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 제사의 문제를 이제 이용해 가지고 드디어 총공세를 펼치자. 또 올해도 저들의 영혼을 낚아채고 저들의 영과 육을 더럽히고 우리들의 영향권, 자기들 속의 영향권 속에 딱 가둬놓고 일생을 두고 노예처럼 끌고 가다가 드디어 마지막 어느 때 지옥으로 떨어질 때 무적행 빠질 때 다 끌고 한꺼번에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자는 저들의 지금 무지무지한 획책이 지금 이 구정도 앞두고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그들 앞에 제사라는 이름으로 효라는 근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엎드리게 하고 절하게 하고 경배하게 하고 바로 그 순간 기다렸던 듯이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그냥 갖고 노는 아예 뭐 절단내는 이런 처참한 영적인 이 더러운 역사가 지금 다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 그냥 당할 수가 없죠. 우리도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들도 다시 한번 방어막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전술을 논하고 다시 한번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 더러운 것들, 이 악한 영들의 모든 총공세로부터 최선을 다하여 방어해내고 막아내야 되는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제사에 대한 경고, 그들의 실체, 그 밑바닥의 흉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대대적인 대전투 앞에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고 전열을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첫째, 결코 제사자리에 가서 엎드리면 안 됩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절하고 안 하고 무슨 문제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 시스템 자체가 이 법칙 자체가 이 악한 영들이 자기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의지를 굽히지 아니하고 바로 서는 사람은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잘 건들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격과 인격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우습게 보고 난 전혀 관계없다 딱 섰으면요 아까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합니다. 이거 난 너에게 졌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밑에 있는 하급자라는 거예요. 물론 절하는 분들은 귀신이나 악한 것들에게 절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상의 영에 절한다. 조상 앞에 절한다. 그렇게 속는 거지요. 여러분요. 둘러치나 매치나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생각이 안 그렇다. 자기 생각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결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엎드리는 순간 제 영상 유튜브 많이 보셨죠? 진짜 더러운 것들이 온몸을 들락거리고 온 제사상을 다 삐대고 다니고
온 집안을 그냥 혼란스럽게 빠져놓고, 이런 역사 앞에 절대 무릎 꿇고 엎드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요, 저에게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가족이 있는데 가족의 평화, 덕을 세우고 앞으로 그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너무 맞서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세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이거는 전쟁입니다. 낭만적인 뭐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네가 죽고 내가 죽고 죽냐 사냐의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이 전투는요, 여러분 승리는요 전투 없이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누구냐고요?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이요, 집안의 가족이 원수라고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발목을 잡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므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해야 됩니다. 덕 나중에 세워야 됩니다. 일단은 전투, 근데 일반 전투는요, 싸우고 나면은 서로 분쟁하고 원수가 되고 짜증나고 갈라서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이 싸움은요, 초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죽기보다 더 아픈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어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고 아름다운 승리를 온 가정에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제사 지는 집에서, 지금 종갓집에서 지금은 제사 다 없애버리고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이유는요, 죽음과 같은 고통의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주어진 승리의 열매이거든요. 고로 어떤 경우에도 절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장로님, 안 갈 수는 없고 가긴 가야 됩니다. 근데 제사 자리에서 절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묵념은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오셨어요. 묵념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서서 눈 감고 기도하십시오. 남들은 보면은 묵념인지 기도인지 모르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는요, 묵념과 기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묵념은 뭔가 그 어떤 그 상황, 그 영들,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그를 기리고 뭐 생각, 그게 아니,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고개 숙이고 눈을 감고 있어대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사악한 영들아 이곳을 떠날지어다,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아 다 물러갈지어다, 막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방언기도 더 좋죠. 그 제사상의 근처에 그 집안에 머무는 더럽고 사악한 영들이 혼비백산하고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사가 돼야 됩니다. 전사. 멋지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성분이 제게 댓글로 문의해 오셨어요. 장로님, 그러면 제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음식 담았던 그 그릇들 저 설거지는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참 순수한 어린애 같은 질문 같지만 굉장히 뜻이 담겼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요, 제사 음식 장만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음식 장만하고 찌짐 붙이고 뭐하고 뭐 전 붙이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왜? 영적 세계는요, 법칙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섬기고 복종하는 자를 노예로 삼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노예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음식을 조리하고 준비하는 과정, 이건 이미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난 당신에게 복속된 종입니다라는 무언의 영적 고백입니다. 자기들 거죠. 소유권을 딱 가집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며느리가 가가지고 제사 음식 다 뭐 숙모님들하고 다 장만하는데 며느리 혼자 장만하고 빠이빠이 앉았다, 요거도 먹죠. 그건 참 곤란한 일은 맞습니다. 그럴 때 팁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보다 더 강력한 강도 높은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막 청소하고 막 닦고 장롱 정리해드리고
아니면 좀 뭐 때가 별로 묻지 않는 빨래도 끄집어내가지고 막 계속 빨래 세탁하고 막 그때는 세탁기보다도 손세탁이 좋습니다. 어머님 이런 좋은 고급 직물은 세탁기에 넣으면 상합니다. 이런 손세탁해야 됩니다. 앉아가지고 산더미처럼 놓고 앉아가지고 그냥 손세탁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뭐 장만하든 말든 두고 그렇게 피해 나가야 됩니다. 설거지 좋습니다. 설거지는요 상징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묻혀놨던 그 악한 것들의 그 그림자를 내가 다 예수 이름으로 씻어내노라 선포하면서 말이죠. 이 사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어질러 놨던 이 모든 분위기,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정리하노라, 깨끗이 씻어내노라, 주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씻노라 막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씻어내면요 상징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건 너무 멋집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꼭 당부하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따라가죠. 집에. 그러면요 돌아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강력히 기도해주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온 집안이 영적 분위기로 충만. 왜? 어린아이들의 영혼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 더러운 영들이 이곳저곳 뿌려놓은 그 더러운 낙서들, 영적인 그냥 그 분탕질들을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요 한계가 영들에게 그렇게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들이 정결케 하고 씻어줘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명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밝고 밝은 그 영광의 은혜의 나라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그곳에 아무리 어두운 것들이 뿌려놓은 씨앗이 있다 하더라도 다 날아가 버리고 정결한 영적 승리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구정을 앞두고 저들의 총공세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까 이 말씀처럼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영적으로 더 각성해서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전투는 당일 붙는 게 전투가 다가 아닙니다. 전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유비무환입니다. 지금부터 강력히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강력히 찬송하십시오. 매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하고 손잡고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느 아버지 어머니 집에 제사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은혜가 들어가자마자 온 악한 영들이 혼비백산에 나가지고 그냥 다 파쇄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능력자가 되어서 아까 말했죠. 영적인 전사가 되어서 이제 전투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거점이 파쇄되어지는 이번 구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지금 대규모로 공격을 준비하고 많은 영혼들을 노략질하고 심령 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영들의 참으로 저들의 모든 갈고리를 깨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저들의 사악한 계획과 흉보가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파쇄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들아 물러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무장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앞에 어떤 어두운 것들도 다 물러가고 다 파쇄되어지고 다 축출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주의 승리의 역사가 꼭 이번 구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승리, 위대한 복음의 승리, 그리하여 온 가족 영혼 구원의 노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